오늘은 빌레몬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이 배반으로 돌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부탁의 편지입니다. 여기 부탁은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예전에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는 바울의 부탁입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은혜를 악으로 갚았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바울의 요청은 참으로 들어주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빌레몬이란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 노예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심이 돼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할 만큼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식구들 보면 오늘 아비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킨보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빌레몬 집에 있었던 노예들, 그 노예들도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는 물건이나 가축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노예와 가축의 차이는 말을 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차이일 뿐이에요. 노예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 또 사람답게 산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노예를 성도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친절함으로 이 노예들을 형제처럼 대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요? 집을 박차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도망침은 단지 노예가 도망가는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한 성도였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난 것이에요. 교회 안에 심각한 오해가 생기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문제로 번지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오네시모가 왜 도망했지?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집을 도망쳤을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노예는 노예답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마워할 줄도 은혜도 모르는 족속이다. 가축도 묶어놓지 않으면 도망가기 마련인데
노예에게 잘해주면 그것을 비밀 삼아 틈을 타서 도망가는 것이 노예의 습성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더니 꼴 좋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도망간 오네시모에 대해서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모르긴 몰라도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야, 오네시모가 오죽했으면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집을 뛰쳐나갔겠느냐. 분명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부당하게 대우했을 거다. 죽을 만큼 힘들었으니까 도망친 거 아니겠냐. 못 살겠다고 생각했으니까 도망간 거 아니냐. 교회 안에서도 수근수근이 되는 것이에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와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선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선을 베풀었더니 그 선이 온갖 비난과 가십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에요. 빌레몬은 오네시몬 때문에 받지 않아야 될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한 빌레몬의 그 명성에 치명적인 그런 오해를 사게 됩니다. 빌레몬이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상처가 돼요. 빌레몬 입장에서 이 오네시모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해요. 이름만 들어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런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려운 부탁이에요. 근데 편지를 계속 읽다 보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상한 말.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지금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를 종처럼 노예처럼 어떻게 해요? 받지 말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래요.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노예를 받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지덕지할 일인데 종이 아닌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를 하래요.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스승이에요. 영적인 스승.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골로새를 지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빌레몬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마다 이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을 환대를 한 것이에요. 정성껏 어떻게 해요? 그를 대접을 했어요. 섬겼어요. 근데 지금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처럼 환대하래요. 나를 만났을 때처럼 기뻐하래요. 즐겁게 맞아달라고 이야기해요. 비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네,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빌레몬을 받지 않으면 너로부터 오는 기쁨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승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기를 봐요. 뭐라고요?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네가 오네시모에게 잘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부탁이 너무 지나친 것처럼 보여요. 반협박처럼 들려요. 야, 네가 만약 오네시모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꼭 받아. 이렇게 뉘앙스처럼 들려요. 여러분,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는 왼수입니다. 왼수. 예?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요, 상처예요, 상처. 그를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 인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고 또한 이 분을 사귀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해요? 귀인처럼 대접해요. 귀인처럼. 원수 같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고 나에게 준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이 환대한 것 같은 그런 대접을 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네가 그렇게 할 줄 믿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의 모든 부탁을 수용하고 정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 이상으로 해요. 이상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능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했던 인간을 내가 어떻게 내 형제처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명성에 먹칠을 했던 인간인데 그 인간만 생각하면 내 속이 쓰린데 빌레몬의 능력이 아닙니다. 빌레몬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이 가졌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여러분,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한 가지는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은 성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졌어요. 성도에 대해서 남다른 사랑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빌레몬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것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입니다. 사랑을 간직한 자. 빌레몬은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마음에 잘 간직했어요. 가슴에 잘 새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나를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없나요? 8장?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안다고 하고 깨닫는다고 하면 그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만큼 기적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계시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을 이렇게 해요.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끝까지 이 수고를 합니다. 왜 수고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생함을 자처합니다. 여러분, 빌레몬도 그래요.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기에 빌레몬도 수고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면서 또 어떤 인정을 바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빌레몬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서 이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오네시모가 도망쳤어요. 오네시모가 도망치자 빌레몬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나? 적당히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그냥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남들 하는 만큼만 그렇게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적당하게 대충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죽을 둥 살 둥 살아가는 것이에요.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빌레몬이 이렇게 사랑에 수고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이에요.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여러분, 빌레몬이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빌레몬 같은 이런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원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랑 가운데 평강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들고 지쳐있을 때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고 수고하는 일도 많은데 그 수고가 티가 나잖아요. 여러분,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청소를 해도 티가 나나요? 티가 안 나요. 그렇게 열심히 쓸고 닦았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오늘 청소한 거 맞아? 열불 나는 거죠. 당신 한번 청소해봐.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티가 안 나요. 그건 저희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4명. 다 개성도 다르고 식성도 틀려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음식 하나를 해주면 일주일 동안 먹어요. 찌개든 국이든. 왜요? 부모님이 나가서 돈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찌개, 김치찌개든 무슨 된장찌개든 카레든 뭐든 그거 매일 먹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음식을 해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먹기 싫대요. 저 같으면 먹지 마 라고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뭐 먹고 싶니? 미치고 팔짝 옆에도 보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뭐 먹고 싶네요. 그럼 뭐 먹고 싶대요? 그래? 만들어요. 몇 시간씩 아이들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줘도요, 고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이들한테 줬는데도요, 애들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은 수고예요. 사랑은 수고. 그 수고로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그 수고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수고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서 티가 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를 경험한 사람은 언젠가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랑의 수고를 받았던 내가 이게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었구나. 이게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오네시모가 왜 돌아옵니까? 왜? 빌레몬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나중에서 깨달아서 때문에 그래요. 오네시모, 이 빌레몬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네?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친 노예가 잡혀 돌아오면 죽어요. 근데 목숨 걸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살아계신 수고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내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여러분, 이 사랑을 정말 간직한다 그러면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믿기만 하면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삽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12년 된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지니까 나아요. 귀신 들렸던 딸이 고생할 때 어떻게 해요? 스로보리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얻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현민 전도사님, 제가 20불 빌려달라면 빌려줄 거예요? 100불은 없어요. 있으면 1000불은 이현재 집사님, 1000불 빌려달라면 빌려주시겠어요? 10,000불은? 네? 10,000불은? 생각해보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저한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빌려달라고 빌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우리 이현리에서 우리 유저지에도 오신 우리 강건사님, 저 이제 2번째 보는데, 저한테 20불 빌려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어요? 네. 근데 마지못해 주실 거예요. 주면서도, 그래, 내가 못 받아도 된다, 이 돈은. 그런 마음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못 받아도 돼. 오늘 빌려줬는데 언제 볼 건데. 네, 여러분, 속는 셈 치고 줘요. 근데 제가 바로 그 돈을 다시 갚으면, 그렇게 몇 번 주고받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신뢰가 쌓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 믿음도. 속는 셈 치고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이에요. 내 속는 셈 치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네. 그런 믿음에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처럼 좌우에 절벽이 깎인 그 벼랑 끝에, 그리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해요? 뒤쫓게 하세요. 쫓아오게 만드세요. 홍해 앞에 가게 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으로 우리를 모셔요. 몰아낸다는 것이에요. 야, 네가 이래도 나를 안 믿겠어? 홍해를 갈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지지 않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한 번 믿을 때 그 한 번이 2번이 되는 것이고 그 2번이 3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계속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빌레몬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만 선한 영향력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늘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때문에 선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도 오네시모가 떠났을 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선을 베풀어요. 그 선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기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선을 행할 때 낙심하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선을 행할 때 포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이르면 거두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빌레몬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뒤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요. 이 빌레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구나. 나도 빌레몬처럼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알게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하지 않은 그런 도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를 보게 되어지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욕심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은요,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던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었을 때요, 그 오네시모가 특별한 자가 됩니다. 특별한 자.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고, 신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은 유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빌레몬은 너에게는 더하다라는 것이에요.
너한테는 더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이 골로새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 감독이 돼요. 교회 감독.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을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물건을 훔치고 값진 것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죄인이었고 노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이끄는 목사가 되는 것이죠. 목사 중에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던, 자신의 가슴에 등에 칼을 꽂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품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존귀한 자. 여러분, 우리는 빌레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배신으로 갚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용서하시고 그냥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했던 어떤 일을 했을 때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너는 더 큰 일 할 수 있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응원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이 배반으로 돌아올 때에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존귀한 자로 변해요. 특별한 자가 돼요. 여러분, 오네시모만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배반으로 갚았던 이 오네시모 때문에요, 빌레몬도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이 빌레몬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빌레몬. 오고 가는 그 수많은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 빌레몬이 가졌던 그 사랑, 그 믿음 기억해요. 빌레몬이 베푼 그 사랑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구나. 예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하는 롤 모델이 돼요. 롤 모델.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한 번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요. 내가 아파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품고 사랑하면 그런 악한 인간도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해관계의 사슬로 이렇게 매여있는 복잡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은 언제나 내가 베푸는 사랑이 배반으로 돌아와요. 배반으로. 어떤 기대되고 사랑을 했는데 번번이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빌레몬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었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떤 은혜?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배반으로 돌린 그 왼수들을 어떻게 해요? 70번에 7번이라도, 아니 7번에 70번치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할 때 결국 그 사람이 존귀한 자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내가 용서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정말 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신을 사랑으로 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왼수 같은 그 사람들이 존귀한 자가 돼요.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면 내가 존경을 얻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